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사 조영길 변호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열매교회 장로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원래 좀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춰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쪽으로 좀 업무를 많이 맡기시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도 한 3권 정도 이렇게 내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먼 길 오셨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게 제목이고 부제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교회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잘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천 동부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날 세계 각국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미혹시켜 음행으로 이끄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주님의 올바른 진리에 기해서 바로 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 진리의 빛 우리 영혼에 새기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제목이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저지 대책이 부제목입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반한다라고 규정하고 한국 개신교회의 총연합단체 거의 주요 모든 교단들이 가입한 한 교총 이름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된 통합교단이나 우리 장로교회 큰 교단들은 전부 이 차별금지법을 성경에 반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성경에 반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 김지현 약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성전환이나 동성애 교육의 성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또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동성애와 성전환의 그 보건적 폐해, 인간의 육체적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런 것은 이미 들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법이 굉장히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차별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입을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명칭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건가? 이런 이제 말꼬리가 잡히는 반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정말 어려운 것은 겉이 굉장히 선하고 정의롭고 복음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굉장히 비복음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굉장히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을 정당화하고 상당히 강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법으로 이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그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 차별금지라는 말은 그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이 로마서는 동성애를 금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시작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죄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를 차별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또 선택하기 어려운 이런 민족, 혈통, 이런 남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이 복음의 명령이고 이 주님의 명령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부당한 차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은 그런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 사람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로는 표면에 내걸고 있지만 잘 들어보면 동성 성행위 그리고 성전환 행위라는 인간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동성 성행위는 하나님이 음행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성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당신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성을 바꾸는 행위를 성전환 행위라고 그래요. 성별 변경 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 젠더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행위요. 동성 간의 성행위, 하나님이 금하신, 그리고 성별 전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제약시하고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고 성별 전환 행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행위,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행위를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리고 거짓인지 진리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행위예요. 이런 구별하는 행위를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응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는 안 하지만 죄는 미워하라.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죄는 끔찍히 미워하셔서 우리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 흘리도록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인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죄는 끔찍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의와 구별하서 분별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고 양심에 의해서 성전한 행위를 반대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 금지를 행위 분별 금지로 우기는 법이었으로 해석 적용하는 대단히 분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금지법. 이게 사실은 분별을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한 행위를 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할 말씀 선포와 전도의 자유를 막는 법의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게 하고 성전환을 괜찮은 줄 부추겨서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확산되고 성전환자들이 확산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도 죄범한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 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법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동성애와 성전환의 반대를 차별로 몰아서 우리를 법으로 처벌하는 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2007년부터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깨어난 한국교회의 일치된 반대와 그 다음에 깨어난 양심적인 국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무려 14년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21대 들어서 원래 이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는 정의당이 먼저 이 법을 작년에 발의합니다. 그러자 올해 민주당 쪽에서 일부 의원들이 세 차례나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23명, 박주민 의원 또 한 13명, 또 권인숙 의원 한 10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산하면은 한 50명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원들 한 20-30명이 계속해서 이 법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이 민주당에서만 3건이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180여 명 되거든요. 170에서 180 정도 됩니다. 민주당 의원 전체 중에서 2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친다고 범법자로 몰면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냥 사람 차별 못하는 선한 법인 줄 알았다고, 실제로 그렇다면 반대하겠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안에 여야의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의원들이 무려 한 120명, 130명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법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주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이에요. 근데 여러 차례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당론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또 민주당의 당론이 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 성령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 막는데 용기 있게 헌신해서 이 법이 여야 어느 당의 집권 유력한 여야당의 당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에 있어서 이 법이 계속 이렇게 지금 발의되고 있지만 이 법이 우리나라만 발의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의 제정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14년을 막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 법의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주요 선진국들은 이 법이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꼭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준 나라들, 이른바 기독교 문화 선진국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 하면 주로 유럽 각국과 아메리카 쪽의 북미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서유럽, 북유럽,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스웨덴, 그 다음에 지금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나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준 나라가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그 나라들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곧 이어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은 남반구 쪽의 선진국인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법 통과되면은 가장 심각한 피해가 교회가 받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의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신구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금하신 동성애와 이런 것을 오늘날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는 거짓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 커플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교회의 목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게이 목사가 생기고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목사들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이 교회에서 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토해내시겠다고 했던 동성결혼을 축복해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면 참 좋은 전통 배워왔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 기독교 선진국들이 이렇게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법, 이 법에 의해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고 찬반으로 쪼개지고,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에서는 배교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교회는 이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금하신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놓고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분열됐어요. 그래서 이른바 보수주의적이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이 있고, 신학 중에서
조금 사회의 여러 가지 열린 학문에 열려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각국의 신학교의 현황을 보면 복음주의 교단과 자유주의 교단이 거의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차별금집과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버리고 성경보다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면서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찬성 이래버리고 오직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단 성도들만 반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이 법을 놓고 찬반으로 분열되니까 교회 바깥에서 반대할 수 있는 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른바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법이 여지없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주요 개신교의 교단 95%가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이 성혁명 사상을 놓고 한국의 교회는 서양의 교회처럼 분열이 안 됐어요. 그 95%가 반대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가리지 않고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가리지 아니하고 전국의 교회가 하나 돼서 이 법은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다라고 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이 추진된 뒤에 2007년부터 추진됐는데 14년 동안 이 법을 저지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각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 기독의원들 잡아주셔서 여야 어느 곳에든 당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의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을 분명히 직시해서 복음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 없이 거룩한 연합을 이어서 끝까지 하나 돼서 반대하는 대한민국 교회 돼서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세계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미혹되지 않고 하나 돼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성혁명 사상, 차별금지법 이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본격적인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국가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이 정도의 소득과 이 정도의 인구와 이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연구한 사람들의 이구 동성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 교회 역사상, 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거짓된 음란 사상으로 교회의 지도부조차도 음란으로 오염시키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만은 이 음란 정당화 악법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꼭 주님과 함께 이겨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을 눈어서 직시하시고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그 악 뒤에 사실은 법이 표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와 있지만 뒤에 이 법을 정당화하는 사상과 이념이
세상의 학문들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법이 계속 발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높아진 이론과 사상의 문제가 이 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사상과 이념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또 우리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성혁명 사상이라고 불러요. 성혁명 사상. 글로벌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혁명 이러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성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금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음행과 동성애를 금하는 분명한 말씀을 여러 번 주신 게 성경에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시내산 앞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 제사법으로 훈련시킬 때 그때 주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에 관한 거룩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 18장과 20장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의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은 절대 행하지 마라. 이러시면서 지금 우리가 입에서 담지도 민망할 아주 가까운 친인척 간의 동침과 성행위를 금하십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까운 친인척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이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근친상간이 만연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을 금하시고 수간을 금하고 동물하고 교접하지 마라. 가증한 일이다. 그리고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주어지십니다. 그 말은 왜 주어지냐 하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수간과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던 더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풍속 행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이 이 가증한 풍속으로 그 거민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그 더러워진 거민이 그 땅을 거민들을 그 땅에 토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적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만일 들어가서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면 너희들도 그 땅에 토해낼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가증한 음행을 행하면은 몸을 더러워지는 것이고 더러워진 그 몸을 그 땅에 토해낼 거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실현이 됩니다. 그 땅 들어가서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시고 열왕기와 역대기 공부하셨으면서 서서히 가나안 문명에 물들어가죠. 거기서 농사를 잘 지려고 하니까 농사를 처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어떻게 지면 잘 지냐, 아세라하고 바알한테 예배해야지 비도 오고 풍년이 온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아세라와 바알에 가서 산당에서 동시에 혼합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더 극심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많은 예언자들의 수백 년간의 예언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원인이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0절까지 쫙 나와 있는데요. 그 성경의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기재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때 이 가증한 풍속은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만 음행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방법은 산당에 가서 사제들과 예배객들이 서로 집단 난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배 행위 자체가 음란 행위 그 자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곳곳에 그 땅이 토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짐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남유다가 각성하고 경계했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혼인을 맺고 아달랴의 딸들이 남유다에 오면서 남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도 나오지만 악한 왕도 계속 나오고 므낫세 왕이 막 전횡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죠.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36장 14절. 남유다를 왜 멸망시켰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이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느니라. 이때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각종 레위의 음행을 여호와의 백성들이 행하고 그것도 성전에서도 아세라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혼합주의적으로 남창들이 살았던, 여러분, 두 하나님이 세웠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에 공통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이 이 이방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문명 이집트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철기 문명, 세계 최고 문명 국가들이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음행 가리지 않고 행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성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부부로서 서약한 부부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허락하셨고 부부 이외의 모든 성은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으키셨던 진정한 성혁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혁명이에요. 음란이 난무했던 그 시상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더 지금껏 우리 주위에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가 막 만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친족과 가족과의 이런 평안과 안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한 성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멸망이 되고 특히 남유다의 멸망이 됐는데, 남유다의 멸망 원인에 이 음행의 악행의 주체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제사장들까지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망국됐다가 이제 바빌론으로 가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세계 각국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2000년 전에 드디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십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귀한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복음을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교회의 시대와 사도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사도 시대 때 다시 한번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떨어집니다. 로마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저녁에 도대체 들어야 할 귀한 말씀도 많은데, 이 듣기 민망하고 어려운 이 성에 관한 말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가? 왜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에 관한 거룩한 계명을 들어야 했고 배워야 했고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때 이 로마서의 이방인의 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때 동성애는 사도 바울이 여자 동성애와 남자 동성애를 딱 분량을 구별해서 써놓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여자들 간의 동성애와 남자들 간의 동성애가 구별 없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시겠지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지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잠깐 들렀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가야에서 머문 3개월, 그게 고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에 갈 거다라고 쓰는 이 로마서는 어디서 집필되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집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고린도가 지금도 성지 순례 가보면 큰 신전 2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 다음에 웅장한 신전이 아폴로 신전인데요, 둘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사제가, 전임 사제가 1000명 이상 봉사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오늘날 고린도 이래 치면 음행이 난무한 도시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명이 남아있을 정도로 로마 전역에서 가장 음란했던 도시입니다. 이 1000명에 되는 여사제, 당시에 여사제들이 그러면 예배만 돕고 아무 일도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로마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배법은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신전 사제들과 동침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시의 예배법이에요. 그러니까 1000여 명에 있는 여사제들이 날마다 예배객을 호객하기 위해서 수십만이 살았던 고대에 아주 돈 많았던, 오늘날 홍콩, 상하이, 도쿄 같은 도시였던 이 고린도 시내를 아주 관능적인 복장과 화장을 하고 매일 예배객을 호객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여사제들 1000명이 퍼레이드를 하고 나면 뒤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밤낮으로 음행을 했던 도시가 고린도인데, 그때 예배객이 대부분 남자이지만 여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예배할 때는 동성애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폴로 신전은 저는 좋은 신인 줄 알았어요. 아폴로 13호.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 아폴로는 아주 멋진 남자 태양신입니다. 근데 아폴로 신전에 섬기는 사제들은 아주 잘생긴 어린 소년들이에요. 그 신전 사제가 미동들이에요. 미동들. 아폴로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 남자들이 신전에 있는 미동들이랑 뭐 할까요? 남자 동성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에 로마의 주요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신전들이 즐비했던 것이에요.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에서 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도 똑같다고 보고 일상생활에서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음행과 동성애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황제들이요, 최고 통치자들이요, 로마의 황제들의 성생활을 기록한 수에트니우스의 12명의 시저들이라는 책이 2세기에 쓰여져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황제들의 성생활을 보면 초기의 황제들 거의 다 딱 한 명 글라우디오 빼고 전부 동성애를 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인데, 네로야말로 동성애에 심취해서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동성결혼을 2번 올릴 정도로 동성결혼이 통치자들 간에도 만연되어 있었고, 당시에 아주 지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인 철학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향연이라는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심포지움이라는 책은 에로스에 대한 책이에요. 에로스가 육체적 사랑을 고양시키는 책이거든요. 근데 육체적 사랑의 상대가 40, 50대의 철학자들이 놀랍게도 누구냐 하면 전부,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소년 애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 애인이에요 라고 데려다니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지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애인이라는 것이, 소년이라는 게 10대 후반도 있지만 10대 중반도 있고요, 10대 초반도 있고요, 10살이 안 된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소아 동성 강간범들로 다 구속감들입니다. 이들이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내서, 그럼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신전에 가서 동성애 음행할 수 있었고, 왕들도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기독교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절대 동성애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받아야 했고,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나요? 교회 바깥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깥의 세상 문명이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음행과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행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고 지켜야 했고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에 확산돼서 300년 만에 국교가 되죠. 그로부터 1000년간 유럽 대륙에 기독교 문명이 지배합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돼서 종교가 부작용이 있지만 딱 하나 잘된 게 있습니다. 음행과 동성애가 난무했던 유럽 땅에 그래도 일부 일처제의 거룩한 가정윤리, 성윤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부인을 한 사람밖에 두지 못합니다. 동양의 왕들은 수천 명의 후궁들을 두지만 거기는 기독교 윤리가, 이 기독교 윤리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 그 나라에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너무 억압하니까, 이게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더 고양시키는 문명이 어디 없는가, 이 15세기부터 찾기 시작해서 이탈리아에서 있다. 그게 뭔가, 그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다. 좋다, 그리스 문화의 로마의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일어났던 것이 르네상스였던 것이에요. 르네상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인문학계에 있어서는 르네상스의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이 부활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서양의 대학계에서 인문학의 주도권이 전부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논리력과 이해력과 설득력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명돼? 나는 일단 증명되고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 그러면 세상에 태초에 전부 이렇게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었으니까 태초에도 물질이 있었겠지, 무슨 태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 태초에 자존했던 것은 물질이야 라는
이 철학적 주장들이 제기됩니다. 태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 이게 창조론인데, 태초에 보이지 않는 건 난 모르겠고 보이는 것이 있었겠지라고 짐작해서 보이는 물질이 스스로 존재했다는 유물론이 인간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대체해버립니다. 유물론이 이제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공교육에서 유물론이 가르쳐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물질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무한대의 시간 속에 우연과 만나면 세계 만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그대로 둬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흐르면 오늘날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되자 이렇게 됩니다. 물질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도 그 물질의 산물이고 인간의 뇌수의 산물인 종교와 사상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거 하나뿐이고 모든 이론과 사상은 다 변한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성윤리가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변하는 것이지. 이래서 동성애를 금하고 부부간의 성행위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가변적 윤리관이 윤리관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 가변적 윤리관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라고 해서 오늘날의 세계 사조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나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변하는 진리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상대적 진리관이 세상에 가르쳐질 때 창조론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 옆에서 유물론이 가르쳐질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예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교육기관에서 유물론과 상대적 윤리관이 가르쳐지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윤리관과 그리고 유물론을 뒷받침한 그리스의 로마 철학이 부활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대학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기보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주장한 주장들이 오늘날의 대학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이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사회과학 이론에서 마르크스 레닌 이론이 만들어져서 가정이 해체될 것이다,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가정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페미니즘이, 반성경적인 페미니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언어 조작이 발달해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젠더 정체성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상한 용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률학까지 만들어져서 동성애 차별, 동성애 반대를 안 하는 것이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국제인권법학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법학까지 점령하더니 나중에서 신학까지 오염시키기 시작해서 신학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을 잘 뜯어보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괴한 이단적 성경 해석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퀴어 신학이 서양의 각국의 신학교를 점령해서 그 신학을, 성퀴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교단의 권력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요 개신교의 교단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권까지 다 잡아버렸어요. 영국의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한 주요 교권자들은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그러니 성공회 안에서 나는 복음에 기해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러면 교단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루터교가,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끌던 루터교가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루터교인들이 쫓겨나는 것이에요. 돈 많은 독일과 미국의 루터교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니까 독일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저개발국의 루터교 국가들은
당신들은 동성애를 옳다고 해도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은 소득이 적은 저개발국가의 루터교와 성공회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감리교가 두 동강 났어요. 그리고 장로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로교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장로교단이 미국의 장로교단이에요. 미국의 PCUSA 교단이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 헌법을 몇 년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복음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던 한국의 한인교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단이 있을 거냐 나올 거냐. 나오게 되면 이 건물이며 재산이며 다 그대로 두고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면 누가 개혁하냐. 남아서 개혁하자는 교회들이 있고,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된 데는 못 있겠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뛰쳐나왔더니 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할까요? 교회는 위축될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동성애 반대론자, 옹호론자들도 교회에 마음대로 오니까 교회가 막 부흥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의 능력 사라진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텅텅 비어진 교회는 음식점과 게이바 이런 호스트바로 팔려나가고,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핍박받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더 고난 속에서도 부흥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성혁명 사상을 흐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학문들을 잠깐 설명했어요. 철학, 윤리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언어학, 법학, 그리고 의학이 있어요. 의학, 동성애 정당화하는 막 거짓의학, 의학, 그리고 신학. 보시죠. 신학 빼고 전부 뭐예요? 일반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영역에 있어서의 이론들과 학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서양에서 교회가 막아내지 못했는가? 목회자님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사상과 이론과 맞서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전사들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철학, 윤리학, 의학, 사회과학, 언어학, 법학, 모든 경제 영역, 삶의 영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시대사조랑 맞서서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서 거짓 사상이 교회를 미혹시키고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막아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진리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학문활동과 실천활동을 함으로써 수많은 영역에서 해외 동성애 정당화 사상과 이론이 세계의 각 영역을 점령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처럼 점령당한 그 영역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내고 회복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명령 따라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과 퀴어신학을 성경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에 비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퀴어신학과 퀴어신학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학문들은 진리를 다루는 학문들인데요, 거짓 교사들이죠.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퀴어신학과 차별금지법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만나면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요. 이 마태복음은 5, 6,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산상수훈 다 마지막에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가르친 말씀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지막에 뭘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전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유형으로 거시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일수록 거짓이 미혹이 심하리라.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거짓으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니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양의 옷에 속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가 뭘까요? 영어로 보면 우리 삼가가 만나지 마라 이런 뜻 같잖아요. 근데 NIV 버전은 좀 달라요. 영어는 watch out 이래 돼 있습니다. 잘 살펴 이런 뜻입니다.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뭘 살피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겉옷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속. 겉모습만 보지 마. 차별금지법도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 말이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무를 보래요.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맞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와 나무와 이파리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가는지 시간을 두고 처음과 중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겉뿐만 아니라 속도 보고, 겉과 처음과 중간만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다 보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럼 우리 차별금지법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야 되고, 처음과 중간만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도 봐야 거짓 선지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 말씀의 아주 요지는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요지가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미혹받지 말라의 이 미혹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Don't be deceived라고 해서 속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속으면 속인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요. 속은 사람이 뭔 죄가 있어. 그냥 피해자지. 안 됐어.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지 마라 그랬는데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성경에서 쓰인 것이 선악과 왜 따먹었냐라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뱀이 나를 꾀무로 먹었나이다 라고 할 때 그 꾀무로의 영어의 표현이 deceived예요. 그러니까 뱀이 나를 미혹시켰습니다. 속았냐? 안 됐다. 야, 내 속인 놈만 처벌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속으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사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속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속는 것은 오직 거짓말로만 속입니다. 거짓말 이외에 딴 걸로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로 속여요. 근데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은요, 혼자 독자적으로 그 의미가 정의되지가 않아요. 거짓은 이게 핵심 정의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것, 진리와 진실과 비추어 틀린 것, 그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이냐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먼저 진리와 진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과 다르네, 틀리네, 거짓말이야, 이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한번 들어보지 뭐. 내가 일단 볼게. 들어봤더니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말이네. 막 오늘따라 감동이 오네. 눈물이 쏟아지고. 나 은혜 받았어. 진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속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와 가끔 아주 많이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지만, 어떤 복음은 너무 무서워서 눈물도 안 나와요. 겁이 나요. 어떤 복음은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감동 없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절해야 될까요? 안 거절해야 될까요? 내 이성과 내 설득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난해 구절도 믿음으로 받아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제일 위험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 방식이 헬라 방식이에요. 1, 2 방식이 그리스 로마 방식입니다. 이해되는 것도 믿지만 성경책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지금처럼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살피는, 차별금지법을 복음에 기해서 지금 삼가 잘 살피는 활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천 지역에서 이 차별금지법 발효하는 특강과 강연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지금 순천 지역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수백 개 되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아직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먼저 배운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위한 강연회와 기도회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 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깨어난 우리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복음 위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깨어나는, 이런 깨어내는 데 권면하고 권유해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도 깨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차별금지법 이 핵심이 동성애를 또 성전환을 금하는 것을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악법이라고 했는데요, 문헌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차별금지법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조항으로 없어요. 법 자체가 양해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알 수 없는 그럴듯한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법이 노력질하는 일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핵심 내용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라는 것을 젠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를 차별금지 사유 23가지에 싹 섞여 놓습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2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서너 가지가 문제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걸 뒤섞여 놔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따를까요? 혼합주의. 겉옷과 속을 섞어놓고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섞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카로운 성령의 검. 대충 알면 묻어가지고 분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거짓과 진리를 팍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 사유 23가지 중에 동성애와 성별 전환을 지칭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애는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적 지향,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줄여서 SO, 줄여서 성적 취향이라고도 해요.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수많은 수관 이런 거 다 레위기에서 그만 수많은 음행들을 포함하는 말을 성적 지향이래요. 왜 이렇게 성적 지향이라고 해놨을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끌리는 감정 능력으로 해놨어요. 감정과 능력을 우리가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로 만들어낸 것이. 그럼 우리가 뭘 반대하느냐? 성적 지향을 반대한다. 왜 개인의 감정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적 지향이 동성 성행위,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반대하느냐 얘기할 때 감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적 감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생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로 절제하면 행위로 안 나갈 수 있어요. 음행이 생겨도, 음욕이 생겨도 절제하면 음행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 성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 성행위. 뭘 반대합니까? 그러면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음행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음행을 포괄하는 말이 동성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별 정체성.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성별 변경이라는 말로 안 돼 있죠. 이 성별 정체성을 장혜영안에 성에 대한 자기 인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기 인식이 뭐예요? 나를 여자로 생각하냐, 남자로 인식하냐, 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자기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자기 결정 행위라고, 성별 변경 행위라고 안 하고 인식이라고 했냐? 인식이라면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도덕적, 윤리적, 법적 평가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별 변경 행위, 동성 성행위. 인간의 선택 가능한 행동을, 선택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대표적 거짓말이 이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꾸 생각난대요. 그럴 때 연약해진 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시되 동의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혹시 어린 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동성애만 끌린다고, 나는 성전환 안 하면 난 견딜 수가 없다고 막 여러분에게 눈물을 막 엄청 많이 흘리고 호소하더라도, 여러분 공감은 해주시더라도 동의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쩔 수 있대. 안 하면 되잖아. 너 안 할 수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의지의 자유라고 그래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너 그 감정 들어도 너 이길 수 있잖아. 뭘로 이겨? 의지로. 도둑질하고 싶다고 다 하냐?
의지로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가 감정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의지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지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이기지만 언제나 못 이겨요. 인간이 잘못된 감정을 온전히 이기려면 우리의 거룩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나쁜 감정을 이기는 의지의 힘을 뭐라고 하는가? 절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동성애적 정욕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성인간에게 주신 의지의 자유와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로 우리는 음행의 욕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그리고 또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요.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성전환 수술도 발생하고 호르몬 요법도 발생하고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 성은요, 호르몬을 반대 호르몬을 하면 남자도 여자처럼 되기도 하고 여자도 남자처럼 겉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호르몬을 중단하는 순간 원래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인간은 수십 개 조의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걸 성염색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염색체. 성염색체, 남자를 XY, 여자는 XX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성염색체 바꾸는 기술이 없습니다. 임파서블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환이라는 게 하나님 왜 내 성을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셨어요? 나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 성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2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성절 결정권을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성전환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나는 불가능은 없어, 가능하다고 믿을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아무리 주관적으로 믿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망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상. 그래서 젠더는 망상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을 정당화하고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봤죠? 그 다음에 정적 정체성도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걸 차별로 모는 행위가 뭐냐면,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별로 모는 이론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괴롭힘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힘 조항에 있으면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대요. 고통을 주지 말라는 이 대의 명분에 우리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을 주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잘 살펴보면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혹시 제 긴 강의에 지금 고통을 느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초별금지법으로 처벌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고통 중에는 육체적 고통은 당연히 안 됩니다. 폭행상해는 범죄예요. 정신적 고통 중에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금지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욕을 하거나 사실을 들춰내서 막 창피를 주는 행위는 안 돼요. 성경도 금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인간은 정신적 고통을 느낍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데 누가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를 말하는 거 앞에서 괴로움을 느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왜 이 자리에 와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한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견해를 충돌할 때 괴롭힘을 느낍니다. 우리가 수많은 부부싸움과 수많은 논쟁 가운데 왜 괴롭습니까? 서로 생각이 안 통하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치관의 교환 과정에서요,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허용합니다.
이 허용함이 있어야 의견을 다루는 것을 서로 소통할 수가 있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가치관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라, 가치관을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놓으라, 이걸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정확한 구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오고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가 그들의 이성과 감성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삶에 대한 아주 고통스러운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즐겁게 회개 안 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회개하신다고요. 이걸 통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회.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은 즐거운 예배로, 기쁜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어진 심령이 이끄는 통회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에요. 근데 모든 고통을 금지해라 그러면 회개를 시키지 말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할 이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치관을 자유롭게 전할 자유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는 구원 얘기하고 통해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겐 차별금지법은 무슨 법이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할 자유를 뺏는 자유박탈적 노예법이다,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주셔야 할 이론이 뭐냐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당신의 생각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당신의 이성과 양심을 자유롭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받는다고 당신 처벌하는 법인데 동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동의할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행을 금하게 하고 동성애를 금하게 하는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막는 법이에요. 구원을 막는 법이니 이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략질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를 노략질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를 노략질하는지 네 가지 헌법 자유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뺏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 인정을 강요하는 독재 강요법이다, 노예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뺏는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뺏을 거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뺏을 거다, 너희에게. 첫 번째, 자유를 뺏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가 오는 것이에요.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둘째는요, 우리의 건강을 뺏습니다. 김전 약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동성성행위에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계속 훼손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 계명을 어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죽는다가 즉사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이브가 100세 이전이었다면 그 후에 800년이 죽어간 것이에요.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에 따르는 그 치명적인 에이즈, 수많은 감염병들, 보건적인 악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무언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건적 피해를 당당하게 얘기하면 혐오 발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죽는다는 이 끔찍한 질병을 얘기해야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한 혐오예요.
악한 결과에 대한 정당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금지되는 혐오는 사람에 대한 혐오지만 특정 행위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악한 결과에 대한 혐오는 뭔가? 그것은 정당한 경고예요. 여러분, 혐오 발언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의 혐오는 안 하지만 악한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증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삶에서 당당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뭘 뺐나요? 재산도 뺐습니다. 치료비도 들고요, 나중에 이게 집단 소송이 돼가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강제, 그리고 형사장애 이랬어요. 최소 1인당 반복해서 이 정신적 고통 주면 500만 원씩 돼요. 1인당 500이요. 피해자 1인당 500. 근데 혹시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 설교를 놓고 누가 인터넷에 우리 동북교회 반 목사님 동성애 반대 설교를 집단으로 조회하고 나서 우리 소송하자 이렇게 돼서 100명 모으고 1000명 모으면요, 5억 50억 되는 거예요. 10,000명 모으면 500억 됩니다. 교회 전체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재산을 뺏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뺐을까요?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고용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 금지, 경제 영역에서 반대 금지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초중고 유치원부터 대학원, 신학교까지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교육이 모두 혐오 교육으로 엄금됩니다. 우리야 차별금지법 제정되기 전후를 만약 제정된다면 다 살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차별금지법 제정된 후엔 동성애가 나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못 듣고 자랍니다. 성전환이 무서운 것이다 못 듣고 자랍니다. 이 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수많은 목회자님 가정, 장로 집사, 권사님들, 성도들이 가정 중에 자녀들이 나 성을 바꾸겠다, 나 동성 커플 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은 지금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환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엄마 아버지는 고지식하게 지금 반대하는 거야? 나 할 거야. 이래 되면 거룩한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계속 퍼레이드가 있고 음행의 풍속 속에서 흔들리던 일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거룩한 생활하다가 몰래 지금 동성애 습관에 노출돼서 아폴로 신전 가서 음행하고 생활 가운데 동성애 음행에 노출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정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은혜의 시대 아니야. 아니, 그게 율법적으로 그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음행해도 동성애해도 남성애가도 탐색해도. 이런 얘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오니까 사도 바울이 서둘러서 쓴 게 오늘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이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남색 탐색음에 가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복음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한 번 했다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차별금지법 시행된 후에 선교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성경 아우리치 열심히 하고 딴 건 다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는 못 끊고 성전환은 못 끊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거 뭘 뺏는 법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세대의 영생을 뺏는 법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 태어나서 자유가 없는 살 수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장애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있어요. 자유를 누립니다. 건강도 누려요. 그런데 음행 습관 못 듣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영생을 잃는다면 이거는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은 단순한 악법을 막는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영생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해내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선교 사역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듯이 영혼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악한 사상과 악법을 막는 일에 적극 헌신해서 나서주시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 강의를 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의 겉모습 때문에 미혹되는 국민들과 성도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watch out, 잘 살피는 말씀과 성경에 의해서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과 위험성을 오늘 우리 저녁 모임처럼 잘 살피는 강연회와 기도회가 지금 전국의 교회에서 빠짐없이 일어나서 이 법 겉모습만 보고 좋은 법 아니야 이럴 때 내가 알아봤는데 나쁜 법이야. 신앙의 자유를 뺏고 건강을 노력질하고 재산을 노력질하고 영생을 노력질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깨어난 천만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천만의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전군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강연회와 세미나와 기도회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만이 깨어나야 합니다. 천만의 개신교인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난 다음에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양심적이고 이성이 살아있는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아직 교회 바깥에 있지만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 교육 환경과 이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직시해서 차별금지법 막는 시민운동, 국민 일깨우는 운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적극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을 깨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깨어내실 분들이 있어요. 이 법의 제정은 오직 입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판결로도 할 수 있어요. 판결로 이 나라의 통치자들,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든 이 나라의 국가 통치자들에게 우리 깨어난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이 악법 올바로 직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법을 제정되는데 협조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을 깨워내고 지역의 시군구 시장들과 군수들과 교육감들을 깨워내고 그리고 통치자들을 깨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법은 인간의 힘으로만 못 막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해외의 국가들의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일부 미혹된 교회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수없이 동성애와 성별전환을 정당화하고 교권을 장악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연합될 수 있도록 당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합된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막아낸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손자 세대들 우리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울부짖는 기도를 이 법의 제정이 완전히 막아내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법 완전히 막아내는 일은 성도들이 완전히 깨어나고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의 외양에 미혹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이 법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법 성공적으로 막아낸 뒤에는 이 법을 못 막은 국가들에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막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나라도 거룩하게 하는데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선교적 사명까지도 다하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주일 저녁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순천 동부교회 성도들 차별금지법 올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카로운 성령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 사상에 미혹된 사람들 만나면 입을 열어 주님의 진리의 검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서 옳은 진리의 길로 회복시키는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교회들 될 때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와 국가를 거룩하는 데까지 우리 순천 동부교회 성도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